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지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지난 6개월간의 그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리로 가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던 그 중에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특별한 그런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거하면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요, 수십만, 수백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이제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누가 당신을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굉장히 합당한 논리죠. 이거 촌에서 그런 일을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느냐.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효과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 총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상식적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제안을 한 것인데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믿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겠죠. 함께 성장했고 많은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보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형제들에 대한 성경의 정의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신앙은 결코 혈통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배 자리, 신앙생활하는 자리, 교회 많이 익숙하게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분을 하고 감당하고 있고 또 나는 이런 위치에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경우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까지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당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의도가 있죠. 자기의 형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뭔가 짠하고 뜨게 되면 자기에게도 뭔가 좀 콩고물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라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오늘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신앙,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함,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진정한 능력, 파워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들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냐면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또 양을 치면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불렀던 그 이름, 내가 의지했던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는 뭐가 연결이 되냐면 파워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 진정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속에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 파워라인이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파워라인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위치, 조그만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켜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스위치를 누르면 거대한 기계가 막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이 파워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하늘의 역사 그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은총, 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종교라는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이 진정한 파워라인이 연결된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의 역사,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면서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